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줬던 용기를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용기는요,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짜릿한 것을 느끼는 그런 스포츠, 그런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줬던 그런 용기는 저런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보여주는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참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거지요. 또 모세에게는 능력이 지팡이 돼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유명한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네가 용기를 가져라, 뭘 해라, 그런 거 없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일상적인 삶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였다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 두려움 가운데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도 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네가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이 방법은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용기 있게 진리를 이야기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용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용기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뢰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일일 때가 참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용기, 우리의 믿음, 우리 신뢰는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삶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일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용기 있게 살아간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긴 하지만,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지 않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지금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미래가 환하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 용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지요. 우리 약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목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3절에서 목자와 양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보십시오. 문지기는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고 오늘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이 할 일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에요. 사랑받는 양이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갖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참된 관계는 역할에 충실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양은 양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목자는 목자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뢰에서 오는 풍성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풍성함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포도나무 비유와 이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풍성함이라는 말은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임을 확신한다는 거지요. 우리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걸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기에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풍성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다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양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그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 때문이었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든 일 없어요? 힘든 일 많잖아요. 구비구비.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어떨 때는 아내 때문에,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어떨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떨 때는 재물 때문에, 구비구비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 되냐 이거지요. 만약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인내의 순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준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뢰로부터 오는 노력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로부터 오는 노력. 신뢰로부터 오는 노력. 실망하지 않은, 헛되지 않은 노력을 하는 인생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지요.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값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값지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값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망하지 않을 그 헛되지 않은 노력을 하는 인생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셔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다가와요? 영생이 다가오고 풍성한 영생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양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아닌 최대의 노력이 있다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양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부르는 소리에 따라가는 양은요 풍성함이 아니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잡혀 먹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확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을 최선으로 이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삶을 최선으로 이끈다는 거지요. 더욱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 봉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 예배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지요. 노력하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영표 우리 축구선수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 책을 한 권 쓴 책이 있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예요. 참 좋은 책이에요. 저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요 노력의 복리 원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A4 용지, 요 종이 한 장 가지고 나왔는데 이 A4 용지는요 두께가 0.1mm 밖에 안 돼요. 한 번 접으면 0.2mm가 되겠지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30회를 접으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30회를 접기도 힘들지만 접으면은 1.73km가 된대요. 두께가.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접으면 2배가 되니까 2.146km가 된대요. 이게 접기도 힘든 거예요, 실은. 만약 접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접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노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30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31회를 하면요 1회를 더한 것이 아니라 30회를 한 것에 2배를 한 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력의 복리 원칙이라는 거지요. 어린 시절 축구 코치가 이영표 선수에게 팔굽혀펴기를 10회 하라고 하면요 이영표 선수는 11번을 했고요
50회를 하라고 하면요 51번을 했대요. 꼭 하나씩을 더 했다는 거죠. 복리 원칙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체력을 키워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프로 선수와 2대1로 경기를 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명한 축구 선수의 연봉은요 평범한 선수 2명을 합친 연봉보다 훨씬 높다는 거지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얘기고요.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해진 11명이 경기하는 축구 경기에서 한 명의 우수한 선수의 조그만 차이가 승부를 가르게 된다는 것을 그는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이란 언제나 노력한 만큼 노력한 다음 시작이다. 이 얘기가 참 중요해요. 노력이란 언제나 노력한 만큼, 이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노력한 다음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한다는 거지요.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요 더 이상의 노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다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말은요 노력이 끝이 아니라 그저 노력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평범함이 아닌 뭔가 다른 신앙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전까지 남들이 하는 대로 30분 기도했다면요 오늘부터 1분씩 조금 더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요. 10분 성경 말씀 봤으면 1분 더 보세요. 신앙의 복리 원칙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친밀함 그리고 당당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발견하게 되는 풍성함의 원리는요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의 근본이 되는 건요 친밀함이에요. 목자와 양은요 친밀해요. 목자가 양을 다 살펴주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한다고요. 목자가 양을 알고요 양도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함에는요 과정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되게 현상을 보지만 과정을 알지 못하는 현상은요 때로 피상적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한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었을까요? 양들을요 저녁 때 목동들이 한 군데 모아놔요. 김신의 양, 최신의 양, 뭐 이신의 양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놔요. 뭐 양 부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한 10마리, 20마리 양 치는데 그 양들 한 군데 모아놓고 저녁에 이제 밤새면서 양을 지키는 목동은 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너무 뜨거우니까 해 뜨기 전에 이제 이 김씨 목동, 최씨 목동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보면서 뭐라 하면요 신기해요. 글씨 김씨네 양들만 어메 하고 일어나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가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나중에 찾아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진짜 이 수년간 같이 지낸 이 양들은요 자기 목동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한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었을까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한 양이 어떻게 목자를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늘 자신을 불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험의 시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신뢰와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세요? 얼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어떤 목자도요 뒤에 서서 양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어떤 목자도요 뒤에 서서 양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목자는 늘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응? 우리 주님은 항상 앞서가신다니까요. 우리 앞에 앞서가시고 계세요. 그래갖고 채영이 양이 가는데 조금 힘들까봐 어려운 골짜기가 있나 험한 데가 있나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나아가는 길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가지고 미리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앞서가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의 원리는 목자를 아는 것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고 따라갑시다. 목자를 잘 알아갑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민수기 말씀과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갈렙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 지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점탕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보았던 장소가 저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요 저 헤브론 땅에 가보시면요 푸르른 들판에 가는 곳마다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포도나무 산지예요. 저 헤브론이요. 산지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갖고 포도나무 산지예요. 거기 가보면요 저 사진이 저 헤브론 땅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를 지금 찍어 온 거거든요. 아주 큰 포도송이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계절이 뚜렷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땅과 비교한다면 척박한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요 산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감탄할 만한 농지도 아니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만 1년을 지내왔던 사람에게는요 그 땅은 놀라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포도송이와 올리브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커다란 안악자손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경외심이어야 할 텐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보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을 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데려고 왔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봤으면 야 이렇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구나 하고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그 땅이 두렵게만 느껴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서 1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탕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탕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평에 대해 악평.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풍성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갈렙 여호수아만이 그 풍성함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안악자손이 있어도 저 안악자손 우리가 물집으면 된다. 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저 포도나무가 풍성한 저 헤브론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10명의 점탕꾼은 신뢰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40년이나 광야를 지나며 여전히 지치지 않고 힘이 여전했던 건요.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0명의 점탕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과는 달리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상상의 내래를 펴고 이 상황을 비교해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당장 그 땅에 쳐들어가자고 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는 거지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져다 준 감정이었던 거예요. 홍해수를 가르친 하나님,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참다꾼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더 열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는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황이 크게 보이니 자신들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밤새도록 구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구걸했대요. 이 10명의 악평, 3만을 비롯한 10명의 점탁군의 이 악평을 듣고서요,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구걸했어요. 단식했다는 거지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상황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환경은요, 늘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질병이 다가왔는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재물이 사라졌습니까? 단식하지 마십시오. 부여와 재물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환경은요, 늘 두려운 존재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기에 야이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온 현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여기서 죽게 하는지,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후회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후회를 담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대해서 후회를 담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대해서 후회를 담고 살아가는 자고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고백하는 자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입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후회가 나옵니까? 탄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12명의 참타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 다수의 논리를 따라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자연적인 일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6대 6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10대 1로 나눠졌으니까 절대 다수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확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래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이 누릴 삶의 질적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니까 1,000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떤 것을 믿는다 해도 그건 여전히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진실은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 혼자일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헛소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콜럼버스가 뭔가 주장을 하면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다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세 번째,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풍성한 삶의 원리는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 다수에 따라, 논리에 따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큰 함정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에요. 저 책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다 좋은 책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상황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한번 살아가라는 거지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한 다음에 예수님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갈렙에게로 돌아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실 것을 보았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은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단 얘기예요. 응? 이 말씀은요, 40살에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전탕하고 난 후 45년이 지나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85세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갈렙이 45년 전 그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말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고, 여호수아도 그 말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말이에요. 이루어달라는 거지요. 허락해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혼자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찬양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일까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아세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요, 적과 우리는
꿈 같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45년 전에 그가 보았고 고백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네가 보고 온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은 헤브론 땅이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 산지가 아직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머무르고 있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은요, 네피림 후손이요,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이 봤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인 족속이라고요.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편한 곳에 머물겠다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이룩하지 못한 그 땅을 약속에 의지해서 쌓아서 지금 얻겠다는 겁니다. 갈렙이 나이 85세에 40살에 가졌던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이 풍성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지금 85세예요. 85세. 근데 40에 들었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85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풍성했겠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45년을 살아왔던 그 갈렙의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았겠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겠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응?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응?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오는 당당함이란 환경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기대가 있는 삶,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나이 60이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84세의 갈렙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충분한 인생이야말로 풍성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한 야구 선수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현재 5회 말인 것 같습니다. 1회와 2회에서 고전하다가 3회 초에 점수를 확 냈는데 아쉽게도 4회 말에 다시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역전의 기회를 누리는 5회나 6회와 같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5회나 6회니까. 시행착오를 승승삼아 열심히 살면 충분히 재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실패를 경험하고 역전당한 상황 같지만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요. 이제 구원날까지 반드시 다시 뒤집는다는 유혹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유혹이 꺾이면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요, 인생은 무서워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가벼워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협, 자신감, 당당함을 빼앗아가려고 발악하는 것이, 마귀가 발악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유혹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갈렙을 닮아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목사님께서요, 90이 넘는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어머님,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미리 주신 것 되갚는 것 아닙니까? 맡겨놓은 것 내놓으라는 마음으로 뭐든지 요구하세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남매가 어머니께 얻어서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어머님한테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식들 생각하면서. 근데도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인데 가끔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는지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가끔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그러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영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권사님,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40살에 갈렙 때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지만 85살이 갈렙도 너무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여전하다, 나는 호흡이 닿는 날까지 자신감 있게 싸우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이제 인생은 85부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85부터다. 할렐루야. 여기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요, 이제 나이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청년이에요. 젊어요. 아셨죠? 예. 85세가 돼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무르익어서 어르신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인생의 향기가 묻어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니 이것보다 우리를 더 당당하고 이것보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줬던 주의 은혜를,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가는 그 당당함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는 인생,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